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2장을 들어갈 차람이죠. 1장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서 잠깐 보면요.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들은 제가 이미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 형제 하나니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소식은 아주 비참했던 거죠. 포로로 잡혀가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을 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고, 여러분들과 제가 두 손 벌쩍 들고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게 많으면 예배 시간에 나올 그 시간이 없어요. 놀러 다니기 바빠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덜 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는 항상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데 더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보기 원하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물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불타버린 그 성문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금식으로 나아갔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환난과 역경, 그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기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의 붕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마치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혹은 파괴 혹은 성문의 불탐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이 누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 현실이에요.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이웃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면 걱정 많이 되시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일어나는 현상은 물질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일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하나님 말씀. 이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제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을 통하여, 이 규례를 통하여, 이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그것을 제가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안 느껴지거든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보고 싶다 이거예요. 만져보고 싶다 이거예요. 보이는 신을 섬겨보고 싶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도 못 불렀어요. 이름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가져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회개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게 만일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Return,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게는 영혼이 보장되어 있는 어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을 안 믿어요. 있다는 건 들어서 아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시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오케이 130년 사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관심이 있는데 애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신경을 잘 못 써요. 왜요? 천국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조금 늦게 가고 싶죠? 네.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죄성. 굳이 교리적으로 원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다 타락해요. 그걸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그분의 믿음은 천국 간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의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과 저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여러분들과 제 앞길을 보장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제발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네, 제발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요 아주 멋있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죠.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남부 분열되고 북쪽 망해버리고 남쪽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 지배하에 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지배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우님들이 지금 어렵죠. 그러나 포로된 그 상황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비교로 잘 안 와닿죠.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압제당할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방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군생활하는데 저 후방에서 정운병으로 이 볼링공 닦아주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편해서. 저 전방에서 정말 북한하고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 이게 상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지성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큰 권능과 강한 즉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종이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 감람나무에 있는 너희를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지금까지 걱정하셨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한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력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몇 월 달이에요? 이제 배웠습니까? 제가 시험 봐요, 저는 얘기하면서. 네. 이 히브리 달력 니산월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때쯤에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성문의 불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하였고 그 근심하는 모습이
왕에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느헤미야와 그 왕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았냐면, 왕은 느헤미야가 지병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왕이 생각하길 느헤미야는 아픈 데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 언제 출발하여 언제 돌아올지를 정하고, 왜 이런 언제 출발하여 언제 돌아올지를 정해요? 왜 그래요? 왕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갔다가 안 올까봐. 느헤미야가 나올 때 왕의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참 현명하죠. 조소를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는 길목길목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필요한 목재들을 받기 위하여 살림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한테 그런 목재들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조소를 미리 다 받고는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기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없으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성신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교우님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누구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일반 종교인들은 그래요. 마음을 비우라고. 기독교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비우고 수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뜻을 접고 우리의 계획을 덮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교님들을 이끌어가게끔 우리를 주님께 100% 의탁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가라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사시대잖아요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쭉쟁이. 다 털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추수할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이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객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리플렉되는 객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everything.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빌립 집사가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고요. 여기도 몇 번 장로님들 계신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목사들보다 장로들이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순교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는데요? 스데반 장로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기에 전무해야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요. 그 7 집사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설교는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성경에. 스데반이요, 돌마다 죽었어요. 순교당했다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구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엘리야,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요?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르밧 가부가 주는 그 음식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요. 까마귀가 음식 안 갖고 굶어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딱해 보인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 제 목숨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엘리야예요. 다윗이요? 자기 자식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고 다 죽이고 난리쳐요. 사는 내내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온 2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중에 2대 왕이 돼요. 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기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와이프를 몇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살라고?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 고난과 역경이 축복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사모하죠. 여기서 잘 맞고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서 부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그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뭘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 지옥불 속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썩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뭐를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목사들 안 써요. 조금 유명해지면 책 내고 비즈니스 하거든요.
50명 교회 목회하다가 100명 교회에서 부르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고, 100명 교회 목회하다가 1000명 교회에서 부르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고, 1000명 교회 목회하다가 10,000명 교회에서 부르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건 그 사람 뜻이지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그 마음에 둔 바울은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맡기고 또 나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세워지면 또 맡기고, 그리고 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가 운전기사까지 끼고 말이죠, 차 서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들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더 큰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온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못 남겨요? 그럼 어디 간다 그랬어요 제가? 지옥 가는 거예요. 과격하게 얘기하면. 왜요? 우리는 남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누가 높아져요? 우리의 이름이 안 남아야 예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현 시대 이상한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너무 예루살렘의 힘든 상황을 알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이죠, 세상적인 사람이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페르시아에서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술 맡은 관원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온단 말이에요. 왜요? 좁은 길 가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사심 없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왔어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조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제가 왜 이분들이 근심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처럼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래 왔어요. 사람들 사는 데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밤에 몇 명만 데리고 실제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말 어떤지. 그러면 신복들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 보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그 밤에 느헤미야가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다시 재건하자. 더 이상 능욕받고 수치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이제 불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또 느헤미야가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내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결혼할 때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약 1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딘가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히브리어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렇게 있잖아요.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아, 한국 사람이 고구려 시대에 중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대화했을 것이다. 혹은 일제시대도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한국말로 대화했을 것이다.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안 그러죠.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하고 히브리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표준어, 공통으로 쓰였던 말은 아람어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나름대로 또 언어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거기에 상황에 맞는 그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기에 아람어를 배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어로 설득을 했는지 히브리어로 설득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8장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지라 하고,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게 트랜스레이션이에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있는 이 토라를 이해를 못해요.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건 아시죠? 아신다고 하세요. 이제 아실 거니까. 그죠? 구약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셉투아진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주석서 같은 데 보면 70인역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셉투아진트 혹은 70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역, 그죠? 여러분 아마 한글 성경도 밑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말을 사용하셨어요? 아람어를 쓰셨다고요. 네,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제가 읽을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움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달리다 구움 이게 뭐예요? 아람어예요.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 이게 뭐예요? 아람어예요. 그리스어가 아니고. 또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요즘에 개역개정은 이걸 아빠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옛날 한글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바가 뭐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성경이라 이게 뭐 권위의식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고 이 아바가 바로 아람어예요. 아빠 그게 맞는 거예요. 바로 번역한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아람어로 쓰였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는 아람어가 표준어처럼 많이 쓰였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걸쳐서 가장 공용어로 쓰였고 그 후대에도 아람어가 그렇게 많이 쓰였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여도 그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죠. 초반부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산발랏 도비아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한 명이 더 늘어나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산발랏 도비아. 근데 19절을 보면 게셈까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싫어했을까요? 더군다나 22장 19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암몬 족속 잘 아시죠? 네? 이스라엘과 항상 갈등이 있었죠. 이 산발랏은 출신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는요 지금 산발랏 도비아 게셈 요 정도가 아니고 저 구약 저 멀리서부터 모압 암몬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통일되길 원하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일본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요?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사마리아 주변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산발랏 혹은 그 옆에 주변국들에 있는 도비아 게셈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거기가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경제적인 목적에서 느헤미야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다른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 나오겠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다 더 내놔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싸고 갈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한 200명, 한 1000년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변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잖아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왕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내 육신이 떡이다. 이 육신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일반 보통 인간들이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낙후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마구간 구유 얼마나 위생적으로 애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성인이 돼서 사역하실 때 머리 둘 곳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교우들한테 그래요. 무소유가 원래 기독교 거다. 원래가. 누가 무소유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소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축복받는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는데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데도 관심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곳을 가겠습니까?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넓은 길로 가면 다 지옥 가.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 말. 뭐라고 써 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절은 하나님 편에 반절은 세상 편에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 같은 거 없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듣고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 길이 편한 길이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손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봐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